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오은혜 집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갔을 때 사실 독일어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오은혜 집사가 있게 된 결정적인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뢰였습니다. 결국 이게요, 힘이 될 수 있었고 능력이 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사실을 100%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맞아, 내 인생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는 법은 없어. 하나님이 먼저 포기한 인생은 없어.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정확히 신뢰한 것 때문에 어쩌면 오은혜 집사의 현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에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실 거예요. 이게 당신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원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아이는 엄마 존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이예요. 엄마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아이예요. 근데 한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엄마에 대한 100% 신뢰 있는 아이는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뢰가 없는 아이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은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대로 믿는다는 사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자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3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들이 나누어서 설명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늘 손으로 만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준 집사님, 나한테 처음 인사하러 올 때 협박받고 왔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협박 받았어요? 머리가 안 좋네. 장로님께서 내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허락하시면 안 돼, 안 돼, 허락 안 하시면 안 돼, 그렇게 협박을 받고 왔대. 근데 그게 협박이 된 것은요, 뭘 이 협박이 돼야 되냐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게 협박이 돼요. 큰일 났다, 저분이 허락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신뢰가 없다면 이거 우스갯소리겠지 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얼마나 거기에 기울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주석적 라인, 즉 가장 쉽게 풀이하면 4가지로 예수님의 이런 존재입니다로 설명을 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이신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다. 그 이유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이시자 창조 자체의 디자이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는 창조의 보존자이자 지탱자이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요, 오늘 15절에서 17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절 안에 얼마나 방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적 아웃라인으로 잡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교적 아웃라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설명해 주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약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방향 표지판을 따라가면 목표지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주석해 주는 존재다. 두 번째로는요, 그 설명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신 분이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설교적 아웃라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창조주란 증거가 뭐냐면 모든 창조물과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는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한글 번역에는 없습니다만, 헬라에는요 이게 카이 아니면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관, 정세, 권세, 이게 사실은요 그 당시 골로새 이단들이 신봉했던 이 이단 사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한 창조주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으로 진화냐 창조냐. 여러분 ABC 초코 쿠키라고 아세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과자가 기가 막히게 창조론을 멋있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자가 기가 막히게 진화론 또한 설명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 자체이고 목적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는 것이 맞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질서의 보존자이자 지탱자이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됨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우리의 결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훈 및 적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결단, 시작. 그 밑에 보면요, 배우 배용준과 이상영 목사의 공통점. 저 개인적으로는요, 내 영혼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선포를 하며 살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이걸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난 뒤에 제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보르테와 이상영 목사의 공통점. 내 70인생 아니면 80인생의 내용물이 뭘까?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 인생을 크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를 지탱하시는 그 힘으로 주님 제 인생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람 목사님과 이상영 목사의 공통점, 이미 부어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삶의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미치도록 질주하는 삶에 대한 열망,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아마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은 여러분께 나누게 될 거고요. 각각의 공통점들은 오늘 당장 답을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무하마드 알리와 저와의 공통점, 빌리그람 목사님과 저 공통점, 나폴레옹, 말틴 루터, 배용준, 파바로티, 이 모든 사람들과 이상영 목사와 공통점, 이 문제의 힌트는요, 마지막 인물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상영. 자, 먼저 이상영과 파바로티의 공통점. 둘 다 배가 나왔다? 여러분, 저 느슨한 편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도 배가 나왔습니다. 제가 열거나 모든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공통점. 무하마드 알리와 이상영 목사의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주먹이 세다? 말틴 루터 목사님은 별로 주먹이 안 셌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리고 됨됨이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이 상황들의 수혜자, 대상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받든 안 받든 말이죠. 골로새 1장 15절 17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깊이 있게 신학적이고 명쾌한 동시에 아주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말씀으로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되게 심오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메시지고 아름다운 찬송이고 그리고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는 존재들에 대해서는요, 이 말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 모두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삶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삶의 목적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영혼의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다시 주님을 경배할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받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첫 번째로 설명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보이는 언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희 주원이를 한번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주원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닮은 인간이 부산 북교에 있더랍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북교회로 저를 찾으러 오고 저는 내려가다 만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외향적인 모습이 나를 닮았다면 그 아이는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폼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헬라어 에이컨인데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위 모든 면에서 동등한데, 이 단어의 뜻은 주석하다라는 뜻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존재,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품성을 동일하고 갖게 계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형상이란 말과 나타났다란 말이 동의어입니다. 똑같이 주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 신학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관련된 가장 기본 식과 법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서 부모에 대한 내 마음의 상태는 인생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바로메다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좀 거칠게 표현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는 죽도록 나를 사랑해라는 대전제가 있다면 그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표현된다 하지라도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품성이나 이 이야기는요, 내 신앙에 관련되어져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도록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거니와 볼 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기에 예사야 6장에 가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감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보이는 말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지만 좀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견고하게 부어져 있다면 여러분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짱 중에 짱인 홍달천 친구를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 믿는지 맨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대다 안 되니까, 달천아, 니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왜? 니 우리 아버지가 눈 줄 알아? 그때부터 움찔하더라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 말만 던지고 갔으면 안 맞았을 텐데. 니 우리 아버지가 눈 줄 알아? 눈대 하나님 아이가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저한테는요 정말
정말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네 따위는 잽도 안 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요,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에 관련된 신뢰만큼 우리 인생은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의 사이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사이즈가 결정된다고요. 말은요, 속에 집어낸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내 속의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소개를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존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걸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당신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엄마 사랑을 보여줘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엄마의 사랑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는요 보여주세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면 그 사랑의 언어가 나에게 어떻게 전달된다는 이 아이는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과 같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요 새가족들을 위해서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는 그냥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식과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은요 주저없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 사는 모습을 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섬김받고 싶으냐? 섬겨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식과 법인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에게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아무리 갖다 줘봐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바이블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삶은요 보이는 말로서 삶을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지 않고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실존하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되 아주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 경험 속에서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식과 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보이는 말로서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져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가까이 찾아와 주셨다는 말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대면하고 접촉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와 어깨를 비빌 수 있는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아주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 주권이 뭐예요? 그 헌법이 소위 말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스림심이 우리의 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빨간불에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 가는데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붙잡으심이 여러분 설득당하는 게 그분의 통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자, 속아 먹기 참 좋으니까 한 번만 눈 딱 감고 속아 무, 그렇게 마음 먹고 속아 몰락하는데 안 되라고 말하는 그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아니야, 네가 화를 내므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잠깐만 견뎌봐. 그 견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 그게 여러분이 그분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 원래 직선적이라서 내가 이렇게 활발을 다 했는데 뒤끝은 없다 이가.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통치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대단히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젠틀합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낼 거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이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뒤끝 없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받을 상태 다 받았습니다. 뒤끝 없단 말이 더 신경이 납니다. 저도요 한때는 그랬거든요. 나는 그래도 뒤끝 없다. 제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받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힘드시죠, 듣기가. 그런데요, 이게 기회입니다. 들리시면요, 바꾸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설득 안 하겠어요? 설득 안 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현실로 벌어지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여러분, 옛날에 학교 갈 때는요, 번호를 먹일 때 키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을 결정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56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 우리 반의 총 학생 숫자가 5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컸다, 작았다? 작았다. 자, 키 순서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이 번호를 정하듯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창조물을 먼저 나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많은 창조물 중에서 제일 키가 커서 1번이라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모든 창조물 가운데 또는 모든 창조물 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 위에 먼저 계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선제, 먼저 존재하신 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좌, 주관자들, 정사, 권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찌나르미식으로 쭉 세워서 먼저가 아니라 만물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보좌, 그 다음에 주관자, 정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으신 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존재했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아니에요. 창조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보이는 것, 모든 보이지 않는 것, 보좌, 그 다음에 주관자, 정사, 권세, 이런 것을 다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의 터전이고 창조의 기초이고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물과 본질적으로 섞일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좌나 주관자나 정사자들이나 권세, 이 표현은요, 능력이란 표현과 함께 영적 존재들의 일종의 계급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런 골로새 이단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를 중시했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존재들은 예배의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영적 존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들 위에 홀로 계시는 먼저 나신 그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광대하심을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는 좀 지겨운 건 끝났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창조주 그리스도의 광대하심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크기 얼마나 클까요?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억수로 크다. 정확한 데이터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130만 개 들어가는 크기다. 실감 안 나죠? 근데 우리 지구가 작지요? 그냥, 그죠? 신집사님이 이거 부산에, 우리 여기까지 오실 때 몇 시간 비행기 타셨어요? 13시간요. 작죠? 비행기로 13시간 허브.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다 온 제 후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24시간 비행기를 탔대. 이 땅이 좁아요? 넓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만큼 넓어요. 맞죠? 근데 그 지구가 태양 안에 몇 개? 130만 개.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있으라 하심으로 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에 가니까 이 높은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욕에 갔더니요, 엄청난 빌딩이 있어요. 상해를 갔더니요,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지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들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나 생각해. 그걸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지구를 130만 개 태양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이 엄청난 태양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있게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제일 큰 별 중에 하나가요, 그 지름이 1억 6천만 킬로래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악수로 크다. 그것마저도 있으라 하심으로 있게 되었더라. 생겨라.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하심을 좀 더 마음판에 각인시켜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사실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조주 되시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어마어마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도 우린 좀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의 이유가 되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그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린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해 있어요. 어떤 모습이면 달력의 그림, 맞죠? 수염 덥수룩하게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창조주 되시는 그 모습을 자칫 놓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500여 개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당신이 창조주 되시는 것을 잠깐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인 주님이신 동시에
창조의 주님이심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또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보다 엄청나게 더 큰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진화냐 창조냐?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진화론과 창조를 분리해서 그렇게 하지만 미국 교과서는 이미 진화론과 창조를 동시에 교과서 다 실어놓고 너희들이 선택해라고 말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미국 가셔서요, 진화론 박물관 가보시고요, 창조론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게 한 건물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다가 진화론을 따라가서 이렇게 나오면 완벽한 무신론자가 되고요, 창조론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주의 기원과 생성을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진화론이냐 하나님의 창조냐. 진화론의 모든 출발은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설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는 가설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진화론이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만한 과학적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30만 불 주겠다는 상금을 걸었는데 아직도 단 한 사람도 그걸 타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ABC 초코 쿠키 과자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먹는 과자 중에 ABC 초코 쿠키 과자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롯땡 제과에서 만든, 보이세요? 제가 아침에 일찍이 부엌에 갔더니 식탁에 놓여있던 ABC 과자 봉지가 넘어져 있다. 가정입니다. 근데 그 과자들이 반드시 일렬로 굿모닝 데디 이렇게 써 있어요. 저렇게.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보, 이리 와봐. 이거 참 재밌는 일이 생겼네. 과자 봉지가 넘어지면서 굿모닝이 나왔어. 굉장하지. 내가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아니면 여보, 주은이, 주경이, 주원이 중에 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심심하니까 아빠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보, 재밌는 일이 생겼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여보, 애들 중에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 이분들 참 다 갑갑하네. 봉지가 넘어지면서 굿모닝 데디리가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진화론자를 와가지고 이 논리를 반박해 보라 그러세요. 이거 맞거든요. 우연히 만들어요. 아, 이분들 갑갑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될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를 설명하면서 그 창조주가 좀 가까이 오고 싶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해 오셨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에 대해서 내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사랑의 위대함을 늘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의 창조력과 창조의 능력,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굿모닝 데디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창조론이지. 혹시 여러분 이게 의심이 되시면요, 창조과학회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대세냐면요, 종과 종에서의 소위 진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진화론자들의 결론입니다. 즉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용불용설, 오른손을 자꾸 쓰면 오른손이 발달된다, 이건 진화론이 아니죠. 이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별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음미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드셨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연스럽기만 합니까? 얼마나 창의적인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주님의 창의적인 모습을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그분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드셨는지요. 상상 불허입니다. 여러분 이런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꿈도 못 꿔보던 모습의 얼굴을 수도 없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기발하신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창조주되신 모습은요, 막강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적이시고 창의적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닮았다는 사람은 꽤나 있지만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지분과 같은 사람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각각 종류대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뭇잎 하나도요 같은 나뭇잎이 같은 나무에서 자란다 해도 없습니다. 그게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라는 것은 수치입니다. 확률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같은 존재가 그 많은 존재들 중에 있어야지요. 나뭇잎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종류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창조의 주님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설명 중에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분을. 그럼 내 인생에 지금보다 훨씬 설명 불가능한 일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요새 제가요 주가 상승이거든요. 왜 주가 상승이냐면 우리 총회에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표를 좀 많이 갖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개의 단체 장인 그 자리에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고 싶은 나 같은 존재도 만나고 싶다면 지금 목 터져라 설명한 이분 정말 저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내용이 이 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만짐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가장 불리한 환경과 육체적 여건 속에서도, 그리고 내일 당장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를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오직 그분에게만 마음이 심겨져 있었고요. 그분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창조주 되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대로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설명 불가능한 기적을 날마다 손으로 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